이 시간에는 포도원 주인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한 주 보내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또는 이슈라고 한다면 팬데믹 이후에 기본소득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제도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일정한 소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고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잘못 나가다 우리가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찬성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입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 재난 기본소득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얘기했던 그 국민 기본소득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없이 계속해서 허덕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눠주는 이 재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세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소제목으로 나온 그런 책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포도원의 품꾼. 네,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포도원 품꾼 비유 이런 식으로 성경책에 많이 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이 주제가 어떤 사람에 관한 주제이다, 그리고 무엇에 관한 주제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포도원 품꾼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원 주인의 초점이 가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초점이 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 비유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제목은 포도원의 품꾼들 혹은 포도원 품꾼 비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방금도 20장 1절에서 있는 말씀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이 본문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명확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긍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통해서 이것은 확실히 주인의 비유구나,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구나 싶어서 오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어떤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오전 9시라고 한다면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오전 9시라고 한다면 성경에 써 있는 시간은 제3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3시, 6시, 9시 하면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전 9시에 첫 번째로 지금 이 포도원에 그 약속한 포도원 품꾼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은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먼저 9시에 데리고 왔다가 3시간 뒤에 또 나가보니까 지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요. 근데 첫 번째 사람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품꾼에 대해서 그 품삯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 네, 요렇게 그 당시에 하루의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그 값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을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기에서는 하루의 품삯을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굳이 말하면, 그죠?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또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그 품삯을 받는 일꾼들을 불러 모았죠. 이른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제6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6시든지 이전이든지 지금 여기에 시작한 그 시간이 1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라고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3시에 나갔으니까 어쨌든 오전 9시 전에 한 번 또 나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오전 9시에 나가서 품삯을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오전 9시, 12시, 3시, 5시. 그죠? 그렇게까지 지금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그죠?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멘붕이 오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품삯을 제한한, 그러니까 일꾼들이 있는 일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었지 청지기는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주인이 굉장한 부자였음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도 데리고 있었던 포도원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애초에 이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일꾼들을 부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성품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직접 3시간에 한 번씩 나가서 성실하게 그 일꾼들 품삯을 주고 내 포도원 안에서 일할 일꾼들을 자기가 직접 발로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일 처음 이른 아침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만약 6시부터 일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 사회에 일정하게 그 자기를 고용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일꾼들이 모인 어떤 일정한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가서 먼저 6시에, 새벽 6시에 가서 뭐 몇 명을 데려왔겠죠. 근데 9시에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이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12시가 됐습니다. 12시에도 혹시나 해서 그 일터에 나갔더니 그 일터에 아직도 자기가 고용받지 못한 채 서성이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들이 지금 12시면 사실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까? 한창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겠죠. 그런데 그때도 서성이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날 하루는 말 그대로 그냥 공친 겁니다. 어디에도 고용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오늘날 정규직, 노동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9시든 12시든 오후 3시든 심지어 오후 5시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고 있었대요. 그죠? 네, 그냥 6절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네, 여기 보면은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 놀고 싶었겠어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황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그만큼 비참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누군가가 자기를 써주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어디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서성이고만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누군가가 나를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참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주인은 그 일꾼들의 마음을 알고 데리고 온 거죠. 자,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든 4시간 일한 사람이든 7시간 일한 사람이든 10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뭐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면 되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지기에게 시켜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우리가 또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부터 품삯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차라리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먼저 주고 보낸 다음 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야, 조용히 하고 내가 선을 베풀 테니까 하면서 그죠? 그러면 9시에 온 사람한테 똑같은 품삯을 주고 그 다음 보낸 다음에 그럼 되잖아요. 3시에 온 사람한테는 네, 또 야, 니네 조용히 해.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받는다는 뜻인데,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받는 품삯을 보니까 하루 일한 분량을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죠? 10절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9절. 그죠? 한 데나리온씩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물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이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1시간 일했는데 20만 원 받고, 그리고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20만 원 받았다면,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 12시간 일한 사람에 속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죠? 적어도 그냥 저라면 5만 원이라도 더 붙여주겠어요. 그죠?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후에 11절, 심지어 이 집주인을 원망하여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죠. 여러분, 아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면 지금 요 12절에 등장한 이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자신의 말을 합니다. 친구여. 네, 그래도 굉장히 존중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주인의 뜻은 뭐였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든 1시간 일한 사람이든 그가 평안하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조금 여러분 현실과 좀 동떨어져 보이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부양가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굶고 그냥 그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지기를 보내지 않고 주인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주인이 얼만큼 그 사람을 배려해서 지금 그 일꾼을 데리고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근데다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사람에게 품삯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주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품삯을 줄 것이다. 하루 품삯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주리라 라는 약속을 받고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주인은요,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일 거라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품삯을 약속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을 따라가서 포도원에서 일했다라는 그 사실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동네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뜻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받는 것이 내 뜻이다. 여기서 이제 공평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평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정의는 무언가를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뭐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그 자체가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하심이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 자체가 정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지금 특별히 이 포도원 주인이 행하는 정의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구원을 행합니다. 그렇죠? 포도원 주인은 지금 오후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3시에 나온 사람, 5시에 나온 사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주인은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평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사회를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공평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잘 사는 그러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에 모든 과외도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뭐 공부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수업이라든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워낙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알바할 필요도 없었겠고 그죠? 시간도 여유로워. 그러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그냥 막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작부터 다르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책을 살 돈조차 없습니다. 과외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잘하면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알바를 하면 당연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겨우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등록금 자체가 빚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 다 할 때쯤이면 이제 빚더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신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공평한 대우로 받고 공평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공중 화장실, 뭐 공공시설 이용하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공평하지 않게 시작한, 공평하지 않게 출발한 시점을 모두가 공평한 값으로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공평이 이해가 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아서 아침 딱 6시에 갔을 때 누가 봐도 눈에 튀어가지고 그 사람을 누구든지 데려가서 자기의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5시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비리비리하고, 그죠? 일 진짜 못하게 생겼고, 그리고 조금 약간 보니까 좀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씻은 것 같고, 좀 비위생적으로 생겼고, 이런다면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사람 쓰지 않았겠죠. 하지만 포도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똑같은 값으로 보상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이고, 이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 재난 수당, 그죠? 재난 지원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국민 기본 수당,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더 가진 사람일수록 억울해합니다. 더 가진 사람이 자기가 제외의 대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외된다라면은 대번에 그냥 차별이라고 일어섭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똑같았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공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제도들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꽤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 꿈이 뭐라고 그랬죠? 네, 건물주. 네, 임대업을 하는 게 꿈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땅만 있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땅값이 오르게 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땅값이 오르는 만큼 그 오른 차액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으로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저도 여기에서, 이 땅에서 땅 밟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집에 땅값이 오른다 그러면 저 역시 안 기쁘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진짜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이 수익에 대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재산이 갑자기 풀어났어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내가 있는 이 장소가 갑자기 땅값이 올랐습니다. 혹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득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봐도 그렇죠. 이 사람이 잉여 자원으로 내 곳간에 채우리라. 다 내 거였잖아. 내 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당장에 도로 네 목숨을 가져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긍휼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자신의 긍휼로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할 때에
읽지 않았던 말씀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힘없는 사람에게, 능력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똑같이 평등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시작해서 공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어려움 속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마음은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을 단순히 이 한 데나리온을 그 구원이라는 그 자체로 비유를 하자면, 그죠? 6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본문은 물론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포도원 주인의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추석에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소득이 생긴다면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베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우리 청년들 역시 좀 도전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또 우리 청년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